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마침내 승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거두신 기념비적인 세상의 승리를 이 세상에 전하고 그 승리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두신 승리,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을 사역을 위한 준비를 잘 시키라고 부탁하신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각 지체에게 요구되어진 행동이란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한 복음적 세계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세뇌해 놓은 그런 세계관과 방식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도 확보해 놓고 하나님과 그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이 땅에서 적당히 잘 살다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해서 분명하게 노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세상과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레디컬한 세계관,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컨텍스트에서, 이 문맥에서 살아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몸이 성장하게 되고 자라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두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를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의 유일한 원천이 누구에게서부터 공급된다고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이와 같은 힘이 공급된다고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원천적 힘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그것을 딱 두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엑스후,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레디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그 비결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승리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승리를 교회로서 우리가 성도들이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따르지 말아야 할 부정적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그런데요, 바울이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묘사해 주면서 뭐라고 묘사했냐면 허망한 마음을 가진 이방인,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무슨 마음을 가진 이방인이요? 허망한 마음을 가진. 허망하다는 말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허망하다라고 사용된 그 표현은 바울의 사고 속에서는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알맹이가 없이 텅 비어 있다. 지금 여기서 허망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언제 종종 사용되어지냐면 알맹이가 없는 우상. 여러분 사실 우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알맹이가 없는 우상을 표현할 때 이 허망한이라는 사도 바울의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허망한, 즉 텅 빈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텅 빈 마음을 가진 이방인처럼 행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18절과 1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이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있고 지식도 제대로 된 참 진리의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데 마음을 뺏기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의 사는 삶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이 매우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글래머러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식도 없고 참된 진리도 없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며 마음이 굳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다운 생명,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방탕한 자들,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다. 감각 없는 자들. 여기서 감각 없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바울이 사용한 실제 헬라 말은 아팔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요, 이 단어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헬라 말로 번역된 구약 성경까지 통틀어서 이 아팔게오란 말이 딱 성경에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구약을 설교하다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요나가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박농쿨을 보내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농쿨이 자라서 그늘이 섀도우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박농쿨이라고 하는 그 단어도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다만 그런 어떤 종류의 식물일 것이라고 문맥 속에서 말하는 바는 분명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팔게오라는 말도 그런 의미에서 번역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신약 성경 헬라어 말고 고전 헬라어, 클래시컬 그릭을 찾아봤는데 이 아팔게오라는 단어가 쓰였던 용례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럼 아팔게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단어는 감각이 무뎌지고 상실되어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증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지고 마침내는 그 감각을 잃어서 바늘로 찔러도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태를 묘사할 때 아팔게오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전 헬라어에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어떤 사람이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데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을 묘사할 때 아팔게오라는 단어를 클래시컬 그릭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바가 뭐죠? 지식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감각을 상실한,
여러분, 우리가 통증을 느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통증,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니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지각하고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 없이 이방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여러분, 수치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찬스가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처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자신들을 더욱 방탕한 모습에 넘겨주는 이방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저한테는 지난주 한 주 때문에 2주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국 모 대형 교회에서 모 신학대학 총장이 가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 준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세습이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고 여전히 그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이슈로도 부각되는 이 교회의 이 세습을 이 목사가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지지하면서 들은 예가 저에게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라 그러면서 이 세습을 정당화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으니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로 사역을 세습하고 위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정말 참으로 기가 막힌 궤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감각을 상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프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감각을 상실한 자들은 그것이 수치스럽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그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바라기는 그분이 잠시 동안 그런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시 통증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욕심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것의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성도들이 따르지 말아야 할 이방인의 모델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모델이 무엇인가를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인 그 모습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21절을 여러분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1절을 읽으시면 21절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클리어하게 다 클릭이 되십니까? 대략은요. 그렇죠? 문맥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을 캐치해내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21절이요. 상당히 번역하기 까다로워요.
그래서 21절에 관련된 주석책들을 이렇게 쫙 조사해 보면요, 21절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게 돼 있어요. 바울이 뭐뭐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것처럼보다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무슨 이유에선가 지금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고요. 그래서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바는 그 문맥 속에서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즉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해 왔다고 한다면, 즉 너희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그 들음과 너희들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교육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다는 거죠? 그러면 22절과 24절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24절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과의 복음에 대한 만남,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뭘 벗어버리라 그러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럼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17절에서 19절까지 설명했던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겠군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벗어버리라. 바울이 참 많이 사용하는 은유고 비유죠. 벗고 입고, 그러니까 의복을 탈의하고 새로운 옷을 입는 그 비유를 사용해서 바울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과 새로 입어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옛사람의,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사람이 옛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했으니 새 창조의 피조물,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 지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겠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과 교제하고 사귐을 가지고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4장에서 지금까지 바울이 한 말을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좀 보시죠. 성경책 다 보셨어요. 오늘 봐야 될 성경책 다 봤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샬롬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 승리를 세상 가운데 구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서 무엇을 힘써서 지키라 그랬습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샬롬의 가치,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승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샬롬의 승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주셨죠? 말씀의 사역자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왜 주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사역을 감당해냄으로써 이 하나님의 승리가, 교회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한 언어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승리를 잘 감당해내기 위해서, 이 승리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게 내기 위해서 힘을 누구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이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고 그와 함께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만 이 레디컬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공급받아야만 허망한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레디컬하게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비로소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저는 이런 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 창조의 피조물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고 아주 명징한 언어로 세상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승리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때에 교회는 세상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세상이 그런 것처럼 힘과 완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따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가지고는 교회는 절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업체의 오너, 대한민국에도 유명한 재벌 기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재벌 기업의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줬고 심지어는 좀 많이 간 곳은 이미 손자에게까지 그 기업이 물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힘겹게 이 비즈니스를 일구어냈으니 그 혜택을 아들이 가져서 계속 이어가고 자자손손 그것을 누리는 것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세상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일구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정확하게 똑같은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운영하면 절대로 교회는 세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승리할 수 있다고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말로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거두신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백성다움.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다. 뭐하고 다르게 살자고요?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십시다.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관과 분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살아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기독교회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서 세상의 빛이 되어지면 어둠 가운데 거한 자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맛이 그리운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주님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 그러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한 분 정도는 다 있으시죠? 나쁜 의미로 말고요. 선생님. 그러면 그 인자한 모습과 제자들을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선생님,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그런 선생님을 한 분 정도는 다들 만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선생님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와 국사, 즉 역사 과목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참 많은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크리티컬할 때가 그 고딩 때 아닙니까? 인생을 조금씩 뭘 좀 알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만 막 발달돼, 제가 생각에 이게 고등 때 또 대학생 때인 것 같은데, 그런 크리티컬한 학생들에게, 어린 고등학생들에게 정말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그런 장로님이고 선생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 70년대, 80년대, 뭐 지금도 제가 보기엔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거를 다 뭘로 판단했죠? 좋은 대학의 학생들을 몇 명 보냈느냐를 가지고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를 판단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살 때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웹사이트에 올라온 2등의, 그러니까 전교 2등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전교 2등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저 1등을 다른 곳으로 전학 보내든지 없애서 내가 이 학교에서 1등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전교 2등의 고민입니다. 그걸 웹사이트에 썼으니 참 애가 정직하긴 한 거죠. 그렇죠? 솔직하긴 한 거죠. 대부분은 말을 안 하고 속으로 갖고 있는데 그걸 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심어준, 어떻게 하면 저 친구를 밟고 올라서서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야 내가 더 의미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어지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 귀에 들려준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저도 고등학교 생활이 별로 그다지 즐겁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고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매일매일을 그런 일상으로 살았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데 그런 질식할 것 같은 고등학교 학창 생활 동안 이 선생님을 만나는 순간은 산소를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비록 공부를 좀 잘 못하더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은 늘상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만 따뜻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수업도 탁월하셨어요. 늘 수업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무 역사와 관계없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 있는 이야기. 근데 그 수업을 1시간 듣고 나면 그 일상의 얘기가 오늘 커버한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잘 정신 차리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방식으로 늘상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러니 이 선생님을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선생님을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분에 대한 그 훈훈한 미담의 이야기는 정말 시간이 지나고 계속 이야기해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학생들, 참고서도 사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을 불러내셔서 우동도 사주시고 또 참고서도 직접 가서 책방에서 사주시는 그런 정말 따뜻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유인즉슨 저희 학교는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학교에 운동부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운동부들이 봄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학교에서 고사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학교를 이렇게 산책하시다가 그 고사를 지나는 현장을 보시고 그만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그 고사상을 발길로 걷어차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학교에 다음날 갔더니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그 얘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때 선생님이 하신 것이 그다지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지금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것이 그다지 지혜로운 방식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행동이었느냐 아닌 행동이냐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있고 난 후에 정작 운동부 학생들이 이 선생님, 이 장로님 선생님을 향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발길로 걷어차셨다고요. 그런데 그 운동부 학생들, 저희 반에도 그 운동부 학생들이 한 너댓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저는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선생님이 하신 행동이 자신들이 보기에도 어떤 친구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사실인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을지 모르니 그리고 틀림없이 그럴 것 같으니 함부로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제 초점이 뭔지 느끼시죠? 그게 옳고 그르냐를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갔던 세상과 다른 수많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가운데 기독교인 선생님도 분명히 계셨을 텐데 그들과 투명하게 매우 분명하게 다른 삶으로 살아가신 그 선생님의 일상들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화와 생명력 있는 영향력을 미쳤다고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 장로님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친구가 적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창회를 갔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분은 담임도 안 맡으셨는데 여러분 보통은 담임 선생님을 학생들이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동창들이 다 누구를 만나려고 그랬냐면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이 선생님을 모시고 동창회를 하자고. 여러분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여주는 가치관과 구별되게 살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쉽지는 않지만 그 레디컬한 제자의도의 삶을 우리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바로 그와 같은 다름의 삶을 통해 새 피조물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속에 승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 귀한 복에 동참하는 우리 NGPC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